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선교한 교회입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 자기만에 갇혀 있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스데반 순교 이후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이제 세우기 시작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지구 생기고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실제적인 교회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목처럼요, 정말 성령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좀 기억하기 쉽게 세 가지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두 번째가요, 성령 인도 받게 됩니다. 그럼 성령 인도 받은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난 좀 너무 답답하다, 이런 분들은 이번 주간에 두 가지만 하나님께 질문해봐요. 그리고 고민해봐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것이냐, 그거를 하나를 고민하고요. 두 번째, 내가 오늘 어떻게 성령 인도 받을 거냐, 그거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럼 틀림없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 두 가지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위에 성령 충만이란 말은 쉬운 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겁니다. 뭐 눈에서 레이저 나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을 가장 쉽게 표현하고 정상적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24시간 내 생각 마음속에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인도는 어떻게 받냐?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늘 생각하는 게, 그러면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잘 인도하고 계세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생명 살리고 전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 충만을 그러면 어떻게 누릴 거냐? 위에서 주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영혼의 행복이 있어야 돼요. 왜 영혼이 행복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존재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에덴의 축복, 예배와 가정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은 예배를 통해서만 실제로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만요.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사단에게 인간이 영적으로 완전히 이 영혼의 행복을, 축복을 빼앗긴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영적인 부분에 얼마만큼 무죄해졌냐?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라요.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아무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정말 불편함이 없냐? 완전히 운명에 잡혀가지고 사단에게 노예돼가지고 영적으로 거지되고 방황하고 있는데도 몰라요. 아무것도.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럼 계속 고통당하다 죽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영적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일단 영혼이 평안해야 돼요. 일 잘 풀리고 건강하고 잘 나가고 좋아요. 그러나 영혼이 행복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가슴에 뻥 뚫린 것처럼요. 파스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학자요, 철학자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 내면에 하나님이 허공을 만드셨는데 이 허공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 했습니다. 돈으로 막 채우고요, 많이 지식으로 채우고 많은 걸 채워도 하나님을 못 만나버리면 뚫려 있는 거예요. 목이 마른데 시원한 물 마시면 좋잖아요. 근데 목이 마른데 물이 없고 바닷물을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진짜 행복해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두 번째는 치유의 행복이 평안함이 옵니다. 여러분, 영적인 치유가 되는 만큼요, 남과 비교가 잘 안 됩니다. 뭐 좋은 게 별로 없어집니다. 뭐 이렇게 막 대단하고 만족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내 영혼이 참 행복하고요. 복음 듣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인도받고 있다. 그 자체가 참 행복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 구원에 대한 증인으로요. 그리고 자꾸 내 자신이 정말 이 영적인 체질이 복음을 누리는 체질이 안 되는 거에 대한 애통함이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자꾸 가까이 가면서 길들여지게 됩니다. 그걸 보고 영적 치유라고 합니다. 영적인 치유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 생각에 하나님의 긍휼 청결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이거 꼭 가져야 된다, 이거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목표 딱 정해놓고요, 목표를 이루려고 막 달려갑니다. 안 되면요, 왜 안 될까 막 반성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마음 생각에 복음을 듣는 자리에서 말씀 깨달아지는 게 그게 최고 행복해요. 지금 뭐 대단하게 큰 집에 안 살고 뭐 좋은 차 안 타고 큰 돈 없지만 그냥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깨달아가고 훈련받고 있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다, 여러분 분명히 미래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데 지금 막 쫓아가고 있다, 열심히 간다,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입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속에서 육신치유도 이제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 뭐냐? 고난 속에서 딱 묶어두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요. 우리가 복음이 아닌데 너무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잘 풀린다, 큰일 납니다. 내가 복음이 아니에요. 전혀 복음적인 것도 아니고 체질도 아니고 각인도 아니고 뿌리도 아니에요. 그럼 나는 망해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을 붙잡을 기회가 와요. 갈급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말해도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너무 스펙 대단하고 자수성가하고요, 노력으로 자기 뭔가를 이루어온 사람들은 복음을 딱 전하면요,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 갈급함이 전혀 없어요. 안타깝죠. 차라리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해가지고 복음 깨닫는 게 낫지. 제가 어저께 저기 인천에 장로님을 만나게 됐어요. 일 때문에. 장로님이 앉혀놓고 1시간 동안 이제 본인 이야기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듣게 됐어요. 말씀하신 거 중간에 끊기가 안 모여서. 근데 제가 들으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첫째는 이분은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제자구나, 이런 게 하나 느껴졌고요. 하나는 본인께서 사업을 하다가 64억짜리 부도를 맞았대요. 완전히 이제 추락한 거죠. 교회를 원래 다녔답니다. 원래 다녔는데 장로님 그냥 표현이에요. 자기 예수 안 믿었대요. 교회는 갔는데 예수를 안 믿었대요. 그냥 다녔대요. 순복음 교회 다니다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파트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을 같이 하는. 근데 이분들이 다 누구냐? 교회 장로님, 교회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이 회사가 부도가 나가고 연쇄 부도가 나면서 자기가 부도 난 거예요. 이래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인생이 바다로 가는데 죽고 싶었답니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장로님께서 이제 순복음교에 있다가 이제 부인이 다니는 다락방교로 오게 된 거예요. 오다 보니까 다락방에서 복음 듣잖아요. 듣다 보니까 돈은 한 푼도 없어요. 처지는 여전히 부도난 상황이에요. 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어저께 그분과 대화를 가만히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 깨달아지는 게, 그래,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인도받으면 다 된다. 여러분, 꼭 우리 계획대로 안 돼도 됩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되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완벽하게 잘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손해보지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영혼과 이 치유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서밋의 행복을 주시는 겁니다. 서밋의 행복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게 되는 영적인 서밋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계신 무슨 일이든 간에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탤런트가, 여러분의 직업이, 산업이 전도에 쓰임받는, 그게 기능 서밋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현장에 사람과 모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문화 서밋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변화되어지는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면 두 번째 성령인도 받게 되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말하고 계세요. 뭘 가지고요? 말씀 가지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인들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말씀을 붙잡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람 만나면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그런 거 말하지 마시고 어떤 말씀을 잡고 있냐 그거부터 확인하세요. 안 잡고 있으면요 큰일 나요. 2020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어떤 말씀을 또 잡고 있습니까? 오늘 눈을 떴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어떤 말씀 붙잡으셨습니까? 만약에 말씀 없이 살아왔다,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대단하고 큰 거 없어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소중하게 됩니다. 왜냐? 말씀이 성취되는 걸음 속으로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내일 이루어질지 그걸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주간에 선포되신 말씀은 이번 주간에 성취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붙잡은 말씀은 오늘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말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은 한 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나오죠. 성령께서. 지금 말로 말하면 바나바는 우리 담임 목사님쯤 되고요, 바울은 부목사님쯤 돼요, 이분들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 제일 중요한 두 분을 선교를 보내버려요. 그럼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 보통 담임 목사님 교회 지켜야지, 새벽 지키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해야지 어디를 돌아다니시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편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되거든요, 땅끝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가장 복음이 선명하고 전도와 선교를 잘하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을 세계 선교를 보내버린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과 모든 부목사님들, 교육자분들은, 목회자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한 거예요. 보통은 교회에다가 광고 냅니다. 일단 이력서 가져와, 사진 찍어가지고. 그리고 운전면허 1종 있어야 되고, 혹시 사역을 어린이 사역이나 계층 사역을 좀 했으면 이력을 첨부해라.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교육자들은요, 목사님이 하시는 캠프와 목사님이 말하는 이 말이 이렇게 안 하면 절대 세계복음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우리 모든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은 한 팀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기름부으신 장로님과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은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한 팀이라요. 그리고 여기 앉은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계 선교하도록 부르신 일에 목회자, 우리 중직자, 평신도 전체가 한 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팀이기 때문에 한 해, 한 주, 하루 말씀을 같이 잡아야 돼요. 우리가 카톡방에 보면 지구에서 매일 올라오거든요.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오늘 붙잡아야 될 오늘 하루의 언약의 말씀, 한 주간의 말씀, 한 해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역사가 똑같거든요. 잡은 대로 하나님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을 합니다. 굶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인도받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은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일단 살리는 쪽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일단 나를 살리고, 만나면 살리고, 가정 살리고요. 여러분 계신 직장 살리고, 지역 살리는 제자로요. 그러면 살아났으면 세우면 됩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진 제자가 있다. 여러분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처럼 복음 사랑하고 전도하는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왜냐? 우리가 언약을 잡았으니까. 제목을 잡았으니까요. 그래서 지역으로 전 세계로 이제 계속 보내야 됩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보내야 돼요. 세계 선교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걸 보고 성령 충만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럼 언제 역사합니까? 알고는 계셔야죠. 성경에 보니까 4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 모였습니까? 언약 가지고 하나 모였어요. 예배 드릴 때.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언제냐? 인터넷 예배가 아닙니다. 같이 언약 가진 사람이 모일 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과 같이 하지 말고. 뭐 때문에 그렇게 자꾸 모이냐 이거예요. 세상 편한데 주 5일째 우리 시작되긴 이제 지금 자리 잡았지만, 예전에 외국에 저 미국이나 유럽 우린 시작 안 할 때요. 주 5일째 금요일까지 딱 일하고, 딱 금요일 일 끝나면요 가족끼리 다 배낭 텐트 뭐 해가지고 다 여행 갑니다. 여행 가가지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헌금은 계좌로 송금하고 살기가 편하니까. 이러면서 예배가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영적인 힘이 공급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판단력도 흐려지죠. 인도를 못 받죠. 이러다 보니까 중요한 신앙의 핵심인 본질인 예배가 딱 무너지니까 개인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말이 많습니다. 코로나 이렇게 전염되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예배 드리냐는 거예요. 지금 예배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핍박받는 로마 핍박당하는 시대도 예배는 계속됐습니다. 근데 사단이 너무 교묘하지 않습니까? 합법적인 너무 논리적인 말로 지금 전염병이 계속 감염되고 있는데 예배를 모이면 감염될 거 아니냐, 모이면 안 돼. 너무 합법적이에요. 너무 맞아요. 그래서 믿는 분들도 조차 교회 가지 마. 큰일 나니까. 전염될 거니까. 사실은 그 백신도 없고요. 이래 해요, 사실은. 저도 조심하거든요. 오늘도 메시지 할 때 싹 마스크 다 쓰고 메시지 했어요. 혹시나 아닌 마음에. 저 코로나 검사했거든요. 음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의할 거는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의 여론에 내 신앙이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소중한 게 없고요. 성령이 역사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빨리 이거 끝내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재앙이 끝나야 되고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통해서 지역은 민족은 살아나야 됩니다. 이거 빨리 끝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예배가 끊어지면.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시대가 앞으로 갈수록 점점점 예배가 안 되는 쪽으로 가요. 저와 여러분은 힘을 얻어가지고 계속 모여야 돼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말씀 가지고 만나가지고 포럼할 때요. 내가 붙잡은 말씀, 우리 장로님이 붙잡은 말씀을 서로 간에 나눌 때에, 제목도 나눌 때에 그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한 겁니다. 육신적인 이야기할 때는 성령 역사 안 해요. 그러나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포럼을 하게 되면 개인이 주관적으로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내 입장과 내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깨달은 거랑 장로님 깨달은 거 다르잖아요. 근데 주관적으로 깨달은 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포럼을 해보면 객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교회에 대한 계획도 보이고요. 우리 가정에 대한 계획도 보이고 현장에 대한 계획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포럼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니까 영적인 부분이 열리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이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말씀 듣고 여러분 개인이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의 현장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성령이 내 있는 자리에 동일하게 임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성령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서로 간에 포럼할 때, 그리고 말씀을 현장에서 들을 때 여러분 모여서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또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게 구역이든 그게 지교회든 양육이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은 지금도 말씀을 따라 역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이 어디에 역사하느냐 하는 거죠. 자리죠. 당연히 예배 드릴 때 언약 잡고 같이 구역에 모여서 기도할 때 지교에서 전도를 놓고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역사하죠.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리가 어디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계신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을 성령이 역사하는 장소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그 장소가 어디냐? 이곳입니다. 300지교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성령의 역사하는 장소로 만드세요. 예배가 자꾸 이렇게 잘 안 되죠.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시라니까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개인 예배를 드리시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체에 가서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사업장을, 직장을, 우리 학생들을 앞으로 학교 가야 될 그 현장을 지교회로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로 만드시라니까요. 지금부터. 그러면서 핵심과 렘데이,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전도자로 키우는 곳에 이번 주부터 온라인으로 토요일날 산업선교 강사단 핵심 한다고 광고가 나왔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솔직히 토요일날 훈련이 없으니까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시간이 한 2주 비니까요. 스케줄 갔다 왔다 이랬는데 그 시간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편하기도 하고요. 육신적으로는 없으니까. 근데 이게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 있죠.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이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23일 날 개학이랍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 엄마들이 힘들죠. 왜냐하면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만약에 23일 날 개학한다는데 23일 개학 안 하고 한 주 연기됐다, 난리 나는 겁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지금 학교 현장에서도 선생님도 뭐 해야 될지 모르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국이 막 혼란스러워요. 사람들이 싹 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랩런트들이 제대로요, 진짜 전도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학교와 직장과 우리 가정이 지역을 살리는 센터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한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가 되도록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그러면서 경기 남부 살리는 대표적 교회로, 우리 교회가 경기 남부 지역을 살리는 대표적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왜냐? 언약을 잡았으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다 이러면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는 이유, 여러분이 일을 하는 이유,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가 전도가 되길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것 때문에 건축도 해야 되고요. 이 건물 지어갖고 뭐 하려고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을 제대로 복음 대통령을 키워야 되니까 공간도 있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금식도 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말씀처럼요. 그러면 세 번째,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정말로 언약 잡고 자기 삶에서 캠프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현장 가서 캠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캠프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 살고 일어나고 자고 이런 게 그냥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사람 살리는 캠프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전도자의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현장에 성령의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두 번째는 제대로 이거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가 진짜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랩런트 제대로 준비시키는 교회 되도록 진짜 기도하면서요, 전 성도들이 이제 건축대회 통해서 메시지도 같이 받고요, 같이 기도로 도전도 하고 이래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성도가 60명이 교역자하고 성도가 포함해서 60명이 안 됐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60명 가지고 건축을 하냐는 거예요. 저도 그거 들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 60명이 그때 분위기는 하나님 하신다 이렇게 믿었어요. 됐어요. 제게 제 위에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제가 전사인데, 이 전사, 여기 건축하고 나면 여기 앉는 여기 숫자가 1000명 앉을 건데 1000명을 다 채워야 된다. 몇 년 안에 채울 건데 그 이야기를 저보고 물어봐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안 채우면 어떻게 되나? 저보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솔직히 1000명을 어떻게 채워요? 갑자기 1000명 세우려니까 동기가 막 생기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명을 모으고, 그 다음 몇 명을 모으고, 그 다음 사람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지금 사업이, 이게 교회가 사업장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생각하고 세상에서 했던 모든 프로그램적인 방법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 갖고 교회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고요. 말씀 가지고 응답받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는데 됐다라고 누군가가 간증하는 사람이 나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렘트들이 복음 실컷 듣고 세상 나가서는 스펙 준비하고 막 열심히 합니다. 제가 말한 거 열심히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갖고 주의를 못 지킬 만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준비 다 해가지고 이제 딱 세상 나가려는데 나가보면 뭐합니까? 불신자 밑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우리 아이들을 후대를 제대로 키워가지고 이 아이들이 렘트 기업을 발판으로 3기업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복음 대통령이 되도록 제대로 기도하면서 준비하자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산업인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미주 위탁을 두고 조금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저 미국 가기 전에 이제 두 가지를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첫 번째는 김일곤 목사님께 생명건 제자를 저보고 찾으라 했습니다. 왜냐? 거기에 지금 목사님을 도와서 현장을 뛸 수 있는 사역자가 없어요. 이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어쨌든 우리 정표 목사님이 한 3주간 개인의 바탕을 사문을 가지고 너무 잘 깔으셔가지고 전 성도들이 강단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딱 돼 있어요. 포럼도 되고. 그럼 이번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오기를 우리는 이제 약간 코로나가 주춤한 추세 아닙니까? 뭐 구로에 이제 약간 뭐 콜센터에 조금 확진자가 많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숫자가 막 올라가지 않고 조금 꺾이는 추세인데 미국에서는 카톡이 오기를 이제부터 시작이래요. 이래가 가을까지 간다는 겁니다. 가을까지 이제부터 교회 반경 주변에 확진자가 7명이 생기는데 저보고 코로나 검사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가서 검사했죠. 혹시 입국할 때에 조금 도움될까 싶어가지고요. 지금 이제 미국은 무방비 상태예요. 우리는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너무 일상적인데 제가 마스크를 한 여러 개를 좀 들고 가려고 했더니 여러 개 가져오지 말아요. 목사님이. 왜요? 그러니까 하나 정도 가져오래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마스크 쓰면 약간 좀 테러 당할 가능성이 많대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쓰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걸린지도 몰라. 누가 감염된지도 모르기 때문에 피해 당겨야 돼요. 계속 마스크 안 쓰고 다녀야 되니까. 실제로 마스크를 딱 쓰니까 이게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누군지 모를 거 아닙니까? 백인들이 볼 때는 그냥 동양 사람이니까 이제 욕을 하는 거죠. 영어로 뭐라고 인종차별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사역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가보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좀 부탁드리는 세 단어입니다. 성령 충만. 이번에 모든 사역이 하나님 인도받도록. 그리고 저 워싱턴 임마누엘을 통해서 성경적인 다락방 운동이 회복돼가지고 미국에 와 있는 150개 다민족 다 살리고 미국을 통해 전 세계 237에 영향 줄 수 있는 참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세 가지 여러분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 이제 가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타는 순간부터 기도를 계속 하려고요. 하나님이 중간 사역조도 지금 찾아야 되고요. 가서 목사님과 많은 일정도 조율해야 됩니다. 우리가 4월달 가야 될 거 항공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이렇게 일정이 변경되고 항공 이제 출발하는 것도 숙소가 돼가지고 뭐 없어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 하신 데는 뭔가 중요한 계획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항상 전도할 때는 뭔가 사건이 탁 터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 큰 응답들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 일에 우리 모든 목회자들, 우리 중위자분들, 우리 성도님이 함께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응답 속에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